1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과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요. 그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느끼겠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6절부터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자기네 나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걱정을 하는데 언제 통일될지, 경제 부흥은 언제 될지, 정치 안정은 언제 될지 이것에 대한 아주 관심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8절 갑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8절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할 일은 요 8절 이 사명을 이루는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보겠는데요. 뿌리 깊은 고정관념. 시작. 다시 한번 뿌리 깊은 고정관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도를 하나 볼까요? 지도를 하나 봅니다. 이게 이제 세계 지도죠. 앞에 보시면 세계 지도가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어디? 저쪽에 있죠, 그죠? 이쪽? 저쪽 끝에 있죠, 저 끝에. 그냥 끄떡끄떡만 하지 말고 찾으라니까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저 끝에 있죠. 그 밑에 일본이 있고요. 이게 세계 지도예요. 이 세계 지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냐면요, 저쪽 동쪽의 끝에 있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저 동쪽의 끝에 있게 되냐면요, 이 지도는 유럽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서 표준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지도하면 요 세계 지도만 보게 되지요. 왜? 그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심에 유럽이 있는 겁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다. 만약에 이 지도를 다른 모습으로 본다면 한번 뒤집어 볼까요? 거꾸로 볼까요? 거꾸로 봅니다. 이게 세계 지도를 거꾸로 본 거예요.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지금 빨간 게 우리나라예요. 빨간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면은 지금 세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세계 지도를 만들었다면 저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지구는 둥글죠.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꾸로 만든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낯설어요.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우리가 거꾸로 된 세계의 지도를 보면 참 이상하고 낯설고 무엇인가가 어색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 같이 고정관념. 우리는 이미 위의 지도, 먼저 것의 지도에 정착이 돼버렸어요. 고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지도만 보면 정상적으로 보는데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거, 나에게 편한 거,
나를 무엇인가를 의식할 때에 그것이 딱 떠오르는 것, 반복해서 떠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고정관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고정관념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럼 고정관념이란 건 어떤 걸까? 고정관념은 한자로는 뭐냐면요, 고착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fixed idea. 그러니까 픽스된 거예요. 딱 그 자리에 있는 아이디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본인의 의도와 의지와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어떠한 의식을 거듭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중에는 나의 행동까지 지배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어떠한 생각이 내 안에 집어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은 병적인 건 아니에요. 병을 가졌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갖는 건 아닌데, 고정관념이 심하잖아요. 어떤 고착된 그러한 관념들, 픽스트 아이디어가 심하게 되면은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해요. 왜? 거기에 픽스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이 고정관념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나의 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게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요, 고정관념이 막 강하게 잡혀있는 사람들, 편견이 강한 사람들, 아주 외골수인 사람들, 포용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고정관념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못 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역도 경기가 있었는데, 역도 경기에서 마의 벽이 있었어요. 마의 벽은 뭐냐면요, 50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킬로그램을 하면 227kg을 올려야 되는데 이 500파운드를 못 넘기는 거예요. 1972년에 미넨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이거를 500파운드를 올리려고요,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한 5년간을 내가 이걸 한번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서 그 헤비급의 주름 잡고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실리 알렉셰프예요. 바실리 알렉셰프가 한번 도전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포기하다시피 한 거예요. 아, 이것은 인간의 한계구나. 500파운드는 227kg는 인간이 이렇게 들을 수 없는 경기구나라고, 그 무게구나라고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금메달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 출전합니다. 근데 이 알렉셰이프가 몇 파운드를 들어 올리냐면 1차 시도에서요 499파운드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2차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2차 시도는 이제 500파운드를 해야 되는데 이 500파운드는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참에 방송이 나요. 갑자기 방송이 나와가지고서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냐, 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요, 1차 시도했던 499파운드가 잘못된 기록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기록이 499파운드가 아니고 판정이 잘못되어서 그 사람이 올렸던 거, 자기가 499인 줄 알고 올렸던 게 501파운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선수들이 마에 500파운드를 넘겼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다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때에 그 대회에서 한 번도 500파운드를 못 넘겼잖아요. 지금 수십 년간에. 그런데 그 대회에서 그 판정의 실수로 인하여서 501파운드라고 정해진 이후에 그들에 있는 선수 중에 6명이 500파운드 이상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실리 알렉셰이프는요, 그 대회에서 몇 파운드를 올리냐면요, 560파운드를 올립니다. 이것이요, 고정관념의 무서움이에요. 사람이 고정관념에 딱 잡혀 있잖아요. 그 틀에 잡혀 있으면 그 이상을 절대로 못 넘어가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한다면 여러분, 벼룩 이야기를 할 거 알죠? 벼룩 그 이상 못 뛰는데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큰 코끼리 나중에 잡는 방법, 그 훈련시키는 방법, 이게 다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고정관념, 낡은 습관들, 낡은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상을 전진할 때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그리고 과거의 체험을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속에 고정관념이 꽉 새겨져서요, 그 이상을 못 넘어가게 됩니다. 본문에 제자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안일하고 좁고 편견적이고 편협하고 이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면 큰 일을 못 하는데, 이제 나는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 남겨놓고 가는데 계속해서 문제에 딱 걸리는 게 뭐냐면 고정관념의 제자들이. 그 고정관념을 깨고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 고정관념을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마지막에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 벽 좀 제발 좀 허물고 더 넓게, 더 멀리, 더 발전적으로, 더 높게,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들은 예루살렘의 범위를 벗어나길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해결하려고 했었고, 예루살렘만 전도하려고 했었고, 예루살렘만 복음화시키려고 했었지, 그 이상에 대한 생각은 절대로 가지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깨고 싶은데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이 민족주의와 유대주의적 이 편견에 꽉 사로잡혀 가지고서 그 이상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신신당부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텐데 그때는 예루살렘과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마라. 너희들이 고착되어 있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 그 당시에 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된다라고서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고, 이것을 위하여서요 마지막 당부, 의무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정말로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야말로 가장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고질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게, 특히 이 고정관념은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이 제자들조차도 그 고정관념에, 그 편견에, 그 선입견에 꽉 잡혀서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고질병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인생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광기를 부리고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인생이 얼마나 자기의 철옹성을 다 하고 치고서 견고하게 살아가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세상을 얼마나 차별하는지를, 그 밖에 있는 것을 얼마나 차별하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을 얼마나 차별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깨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지,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이거를 내세우면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하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얼마나 편협하게 살아가는 건지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복음 전파에 얼마나 축소되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박혀 있었어요. 메시아는 저런 분이 아니야. 메시아는 저렇게 나약하게 죽는 분이 아니고 나약하게 가난한 사람들과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메시아는 칼을 들고 이 세상에 왕으로 위대한 장군과 같이 왕같이 오는 분이야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의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이 안타까운 것이, 이 고정관념이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포괄적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너무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좁은 안목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도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더 못 나갈 거예요. 이것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반드시 깨져서 이제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더 발전적으로, 더 넓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지도를 거꾸로 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우리는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도를 이상하게 해놓으면, 거꾸로 해놓으면 저거는 잘못된 지도야. 뭐가 잘못됐어? 하나도 잘못 안 됐어요.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고요. 어차피 지구는 둥글어요. 그 둥근 거를 이렇게 해놓든 저렇게 해놓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다 정해놓은 거예요. 동서남북도 우리가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고정관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마지막 신신당부를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이것에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고정관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이것을 계속해서 3년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계속 이거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계속 깨우치게 해주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뭐에 있냐면요. 자기네 나라의 회복.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이게 고정관념이었어요. 그게 6절이잖아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자기 나라. 자기 나라가 언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언제 벗어나는 겁니까? 언제 위대한 정치가가 나와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까? 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회복,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마지막으로 그들이 궁금한 게 정말로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다른 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확증 편향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이 평소에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 우리나라 언제 회복돼요? 우리나라 언제 잘 먹고 살아요? 이거예요. 그 예수님 이거 아니다.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저 바로 유대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고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들이 너무 확증편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죠? 고정관념. 근데 그게 너무 뿌리가 깊어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안 들어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편식하면 안 되거든요.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런 말씀이 읽어질 때는요. 그냥 패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쳐 있는 거 보세요. 다 축복에 관한 것만 쳐. 나의 죄를 지적하고 똑바로 살라. 내가 이거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거 거기에 밑줄 쳐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내가 이거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없어요. 다 내가 좋은 말 축복의 말씀. 설교도 그래.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죄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고정관념 그런 것을 다 깨부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면 다 반발을 해버려요. 다 튕겨나가버려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그냥 축복의 말씀, 내가 이해되는 말씀, 나와 의견이 일치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은요 그날은 은혜 받은 날이에요. 그게 나갈 때에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죄를 지적하고 막 그 다음에 자기의 문제와 그게 딱 부딪혔던 문제라잖아요. 그러면요 나갈 때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패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진짜 은혜 받은 건 언제인 거예요? 내가 깨지게 되는 거. 내가 깨져야 고정관념이 깨져야 되는데 자기에게 조금만 거북하고 거슬리고 가시가 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주어지면은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먹지 못해. 왜? 뿌리 깊은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히게 돼. 그날은 은혜 못 받은 날이야. 아이씨 교회 괜히 와가지고서 그냥 마음만 힘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우리 이런 거예요. 이런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교정하기 위해 뿌리 뽑아야 돼. 오늘 우리는 이것 때문에 더 발전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먼저 7절에서 제자들이 묻고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단호하게 다시 말씀하게요. 그래서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그거는 너희들의 권한 아니야.
왜 쓸데없는 거, 그냥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지,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지 그거 지금 아니고 8절 가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지금 이들이 고정관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넘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넘어가기 싫어. 더군다나 저 사마리아 같은 데는요 못 넘어가요. 한번 가기도 싫어. 그들은 상종도 안 해.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살기를 원하는데 이 제자들은 고정관념에 다 사로잡혀가지고서요 이거를 못 넘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제자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편견적인 지역적, 민족적 그 문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으로 범세계적으로 좀 봐라. 네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많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생각이 들고 하는 건데, 한 번은 이게 한 2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그 헌금과 함께 저에게 편지를 4장을 이렇게 써서 보냈더라고요.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뭐예요? 이름이 안 써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면 이거예요. 요즘은 새 성전 건축 준비로 더욱더 고되고 힘드시죠. 얼마 전 저에게 있었던 일이 목사님과 청지기 성도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몇 자를 글을 남깁니다. 이게 우리 교인이에요.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글씨도 처음 봐요. 중간 생략. 어머니께서 교회의 지인으로부터, 어머니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거죠. 교회의 지인으로부터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셨던 장로님께서 병이 들고 이로 인해 힘들게 사신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저녁부터 장로님을 드려야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다음 날도 그 이유도 계속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때 어머님 통장에는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 전부였다고 하십니다. 마음속으로는 나도 힘든데 라고 계속 외쳤지만 주님께서 계속 너는 장로님보다 나은 형편이지 않니? 라는 답만 오더랍니다. 중간 생략. 이러한 대화의 마지막에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의 가슴에 몽자국을 남겨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들아, 이게 남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니? 그리고 너도 많이 힘들 텐데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주님께서 항상 지금까지 무엇이든지 채워주시니까 엄마는 내 가족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중간 생략. 집에 도착할 무렵에 극동방송에서 구원 찬양이 나오고 옆 차선으로 지나가던 차 번호가 9103, 91.3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찬양이 나오고 옆 차 번호가 9103이고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집 앞에 주차를 해놓고 잠시 생각에 잠기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때쯤이면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교회에서 새 성전을 알아본다고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 이 말씀이셨구나. 구원하삼. 이렇게 구원용 9103. 주님께서 저에게 3명을 구원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9,100원씩 3달만 모아보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바로 저는 9103 계좌 2개를 만들어 매일매일 9,100원씩 저축을 하였습니다.
오늘이 석 달이 되는 날입니다. 너무나도 적은 돈이지만 새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살아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험한 세상에 가시밭길을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며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성전 건축이 끝날 때까지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며 제 손으로 교회의 벽돌 한 장이라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사연이 목사님께서 힘을 더욱 더 낼 수 있는 도화선이 되고 모든 청지기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마무리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제안을 좀 한 거예요. 저도 이제 고민 중인데, 우리 청지기 성도들이 하루에 910원씩만이라도 아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새 성전에서 3명씩만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캠페인을 좀 이분은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지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좀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너무 고정관념에 박혀 있었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고정관념, 저의 고정관념 조금 더 확대되길 원하고, 그리고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 다짐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 2억에 가깝게 지금 헌금이 들어와 있는 거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 보면 사연이 있어요. 다 보면 사연이 있어서 그 스토리는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뭐 액수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들이 거기에 다 담아 있는 건 차근차근 제가 조금씩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이 건물이 개인의 명도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 개인의 명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 건물을 우리 교회에다가 아예 기부를 딱 했어요. 기부를 해서 완전하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것이 있었고요. 제가 저의 사례비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사례비 얼마를 주냐고 물어봤더니 383만 5,100원을 준대요. 제가 383만 5,1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보너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정말로요, 우리가 그 주부에 나와 있는 그 액수 한 2억에 가깝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목표가 10억이에요. 우리 그 건축위원하고 예상하는데 나머지 건물 팔고, 그리고 10억은 우리가 좀 만들고, 그리고 또 대출을 받고 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건축위원들과 생각했는데 10억이 목표인데, 제 생각이 그거예요. 저는 10억이 목표인데 목사가 10분의 1을 해야 되겠다. 제가 10분의 1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383만 5,100원 받아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가 어렵다고, 그 다음에 목사는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지 무슨 목사가 헌금하는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해서, 하나님, 제가 1억을 어떻게든지 1억을 지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건축을 한 게 한 1,800만 원 정도 우리가 했어요. 목사의 사례비가 조금 작으니까 난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평생 못 해요. 이거 내 생애 마지막 건축이에요. 우리 생애에 다시 건축할 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진상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목사부터 나약한 고정관념에 빠져 있고, 나부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나는 일반 성도니까 안 해도 되지. 나는 지금 어려우니까 안 해도 되지. 나는 초신자니까 안 해도 되지. 나는 어린이니까 안 해도 되지. 나는 청년이니까 안 해도 되지. 나는 부사역자니까 안 해도 되지.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안 해도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500파운드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우리는 그 다음의 세상을 갈 수가 있어요. 나의 그 지금의 현 위치의 고정관념,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 못해요. 어떻게 4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1억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고 싶어요. 진짜 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주애와 주빈이를 위해서 그들의 축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저는 지금이라고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작정 헌금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강요 여러분 얼마 안 할 거예요. 그냥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기와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통계를 이렇게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우리 실장님한테 재정부를 통해서 건축을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어떤 어린이가 1,0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부모님한테. 그 집이 각자의 이름으로 1,000만 원씩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애기가 1,000만 원을 했냐 그랬더니 부모가 줬냐 그랬더니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걔가 초등학생인데 태어날 때부터 걔가 모아놓은 게 있겠죠. 할아버지로부터 용돈 받았을 때 뭐 누가 이렇게 그게 1,000만 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겠니?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부모님이. 그랬더니 드려도 됩니다. 나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드렸더라고요. 난 나이가 어린 거예요. 아니야. 저는 이번에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청년부실이 따로 있습니다. 청년부실의 비품은 우리가 구입 안 해줍니다. 청년부실의 비품은 청년들이 하세요. 할 수 있어요. 다 해주고 지금 나는 그냥 가가지고서 누리기만 이런 정신을 하면은요 우리 청년들이요 절대로 큰 인물 안 돼요. 거기에서 그 정도 머물러 가지고서요 아무 일도 못하고 더 발전적인 인생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최병철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거기 인테리어까지 다 해줄게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해놓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한번 져보자 라고 하는 그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정관념을 벗어버린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라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과거라는 낡은 습관과 낡은 사고방식 그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자기 거 고집하는 사람이요 소견이 좁고 굳어진 사상을 가진 사람들 절대로 큰일 못하고 뒤에서 헛소리하고 다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좁은 소견을 넓혀야 하고요. 굳어진 생각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뿌리 깊게 박혀있는 고정관념이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지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우리에게 믿음과 주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나 중도에 실패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편견이고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뿌리 깊은 여러분에 있는 그 고정관념을 다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